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정부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로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밀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눈이 들리고 눈으로 알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일 고침을 받아 두려워하느라 하느니라. 같이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매주 찬양 예배 시간에 시리즈로다가 좁은 문, 좁은 길,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왜 알아야 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가서 보면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거기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 무궁무진한 생명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죠. 생명을 받아내지 못하면 내 인생에 내 영혼은 부도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게 다른 분들하고 조금 듣기가 힘드실지 모르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그 말씀을 듣기 좋은 그런 위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아내는 방법, 또 하나님에게 생명을 받아내는 방법,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성경은 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진리. 그래서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받아내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니까 좀 딱딱하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요, 그걸 자꾸 훈련을 받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있는 무궁무진한 생명을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목적이 돼서도 안 되고, 어떤 기도하는 게 목적이 돼서도 안 되고, 또 예배하는 게 목적이 돼서도 안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방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서 그 나라에 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에게 있는 무궁무진한 생명을 받아내는 자가 되야 된다 이 말이죠. 생명이 없으면은 내 영혼이 부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생명을 받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을 봐도 그렇고,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제일 첫 번째로 좁은 문이 뭐라 그랬죠? 제일 첫 번째 좁은 문. 성경을 이게 요약한 거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보다도 이게 요 주보 뒤에 있는 그 7가지 이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한번 암기를 해보셔요. 암기를.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려면 제일 첫 번째가 뭔가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 모세를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바로왕 앞에 서서 제일 첫 번째로 요구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를 광야에 내보내서 광야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예배예요. 둘째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적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달려나와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를 포옹하고 입을 맞춰줬거든요. 그 입맞춤이 예배라 그랬죠. 예배. 또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아시아 7교회의 칭찬과 책망과 약속을 주시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로 가는 데는 제일 첫 번째 단추가 예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배를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에 못 넘어간단 말이죠. 그럼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배는 성가대가 있느냐 없느냐, 교회가 커냐 적으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이름으로 2-3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2-3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배 형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은 성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2-3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면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할 때 그러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좁은 문이 뭔가 하면은, 사람의 인도를 받아 교회에 나왔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두운 마음 속에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 보면 땅이 혼돈하고, 그래서 땅이 혼돈하다. 이 땅은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하다는 거는 어두우니까 막 뒤죽박죽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무엇을 먹어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아플까? 이게 모든 게 정리가 안 되니까 막 내 마음이 혼란스럽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이게 저녁에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그것이 계속 침체되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제 우울증 같은 게 오게 되고, 우울증이 이제 치매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고, 그렇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땅에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하다. 공허. 한번 따라해보세요. 공허. 공허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일을 해도 이게 안 되진다는 거예요. 돈을 정말 열심히 해서 모아서 돈을 쌓아놨는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다든가 말이죠. 그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 세 번째로는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 이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는 거는 아무리 해도 점점 더 하면 할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이 의미가 뭔가 하면은 내가 그거를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거든요. 내가 카드를 크게 쓰지를 않았었는데, 근데 인삼 김 그 공장을 하면은 뭐 돈을 좀 벌 수 있다고 그러니까는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 카드, 내 카드 전부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그 공장을 시작했다가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전부 다 빚만 줬죠. 빚만 잔뜩 줬어. 그러면은 그 수고를 안 했으면은 그 무거운 짐을 안 지겠죠. 아멘. 근데 수고를 하고 무거운 짐을 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지금 이 세상이 거의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이 방법을 모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일을 하긴 하되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 왕에게 물어봐서 그 왕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할 때 우리 헛수고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따라해보세요. 내게 배우라. 주님에게 인생 삶을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서 살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 배워서 살으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실패가 안 되죠. 다윗 왕도 이래 보면은 전쟁을 하러 나가면은 나갈 때마다 이기거든요. 근데 전쟁을 할 때 먼저 자기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저들 내게 붙이시겠나이까? 그럼 물으면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 그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셔요. 적군이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싸우신다. 다윗이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기드온 300용사도 보면은 기드온이 그 전쟁을 할 때 32,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때 전부 다 돌려보내고 20,000명 돌려보내고 그 나머지도 많다고 해서 또 다 돌려보내고 300명. 이 300명을 가지고 그 엄청난 군대와 싸운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 그러죠. 그건 말도 안 돼. 우리는 아예 포기하고 말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300명 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다 멸망시키잖아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죠. 아멘. 이게 우리가 살던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법을 이걸 고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법을 이해를 하고 하나씩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세계의 방법을 배워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성경이 내게 들어와야 돼. 성경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빛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은 억지로 어둠이 물러갑니까? 아주 쉽게 물러갑니까?
억지로 안 물러나는 거죠. 빛만 들어오면 그냥 스무스하게 녹아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성경 말씀이 내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소금 녹듯이 녹아야 돼. 말씀이요. 말씀이 녹으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이 세상의 것으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인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따라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 스스로 막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노름이 육신이 되어진 사람은 앉으나 서나 그 노름 생각만 나겠죠. 노름 생각만 나게 돼 있어요. 또 오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앉으나 서나 이 오락 생각뿐이 안 나. 오락이 육신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즘에 우리 세대 모든 사람들이 보면 스마트폰이 육신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이게 스마트폰만 내 손에서 떠나면 불안해갖고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그 좁은 문이 예배 다음에는 우리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지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데 말씀의 빛이 싹 들어오니까는 어둠이 싹 다 물러가죠. 물러가고 모든 것이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안 풀리고 몸이 아프고 이런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죠?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몸이 아프고 일이 안 풀리고 이런 것이 제일 첫 번째가 그런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죄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오는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우리가 관리를 못 해가지고 오는 문제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관리를 잘해야 돼. 우리 몸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 그러죠? 몸을 관리를 잘하면은 그 병이 치료가 되고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와지는 건 뭔가 하면 수명이 다 돼서 와지는 거예요. 수명. 자동차도 이렇게 타다 보면 수명이 다 되면 폐차시켜야 되죠. 세상의 물질계는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몸도 70년, 80년, 90년 이래 쓰고 나면은 폐차시켜야 돼. 근데 그건 아무리 고쳐도 안 돼. 그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 영 아니 열린 자들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의 몸으로 이 천사와 같은 몸을 입겠구나. 그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소망.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소망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가서 보면은 부활의 소망이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뭡니까? 막 죽을까봐 두렵고 막 그냥 겁이 나고 막 이런 문제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다 두려워하지 그러죠.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은 이제는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아프지도 않고 다시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런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구나. 이 소망이 그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우리 앞에 반드시 올 문제들이지요. 누구든지 다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에 이 소망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은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21장 그 8절에 가서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그 두려워하는 자들은 거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우냐? 이런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사망의 권세를 반드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들어오는, 우리 물질 문제도 그렇잖아요. 물질 문제도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도록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먹기는 먹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물질의 종이 돼버려요, 이게요. 물질의 종이 돼버립니다. 근데 물질은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 물질이 나를 따라와 줘야 되죠.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건데. 물질이 나를 따라와줘야 돼. 난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게 빛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빛. 네. 그러니까 내가 뭘 먹고 살까 근심하던 것들이 이게 들어오면은 이제 그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물고기에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야 돼요. 제가 이제 비유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세탁기에다가 세탁물을 한 반 정도 넣었어요. 반 정도 넣었는데 그 세탁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죠? 예? 물이 들어가야 되죠? 물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물이 얼마쯤 들어가면 될까요? 한 바가지 보하고 빨래가 되나요? 안 되죠? 예. 그 빨래만큼 잠긴 빨래가 되나요? 안 되죠? 예. 빨래가 푹 잠길 수 있도록 물이 들어가야 되죠? 예. 그래 빨래가 돼. 푹 잠겨야 돼. 그게 뭔가 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빨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푹 잠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푹 잠기는 자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만 들어가고 빨래가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세제가 들어가야 돼요. 요즘에 그 세제가 좋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세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세제가 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피, 그 은혜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 굳은 마음 이것이 제거가 안 되게 돼 있어. 이게 제거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고 물에 잠기고 세제가 들어가서 이거를 잡아 돌려야 되거든요. 담궈 놓는다고 되는 게 막 잡아 돌려야 돼요. 그래서 두루두루 불칼이야. 이 말씀이, 은혜와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이게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굳은 마음, 더러운 마음이 이게 다 빨래가 되는 거예요. 다 빨래가 돼. 이게 빨래가 된 후에는 그 빨래를 어떻게 합니까? 다 건조시켜가지고 갖다 놓을지요. 놓는다는 것은 태양 빛으로다가 그걸 전부 다 말리는 거거든요. 그 태양빛이 뭔가 하면 이제 성령이에요.
성령님. 우리 마음을 깨끗이 빤 후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보증하는 거, 인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 이게 순서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마음을 빨지 않고 성령이 오니까 그게 뭐와 같은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러운 그 세탁물을 빨래를 안 하고 갖다가 바깥에다가 태양볕에다가 말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와 똑같은 상태야.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거죠. 빨래를 해갖고 말려야 되는데 빨래를 하지 않고 먼저 말려버렸어. 그러니까는 그게 조금만 저거 하면 거기에서 더러운 것들이 다 나와버리거든요.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읽는데 이걸 전부 다 어떤 역사적으로, 인물적으로, 또 학술적으로, 지리적으로 이거를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이거 뭐 신학 공부를 해도 이게 다 끝이 안 나게 돼 있고요. 이거는 뭐 평생에도 이걸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요약하면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이게요. 오늘 이게 세 번째로다가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뜻 이렇게 하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거를 요약해가지고 논다면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잘 들으셔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쫓겨난 자들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이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죄를 이야기하면서 내 죄를 이야기하는 거고, 유다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내 죄를 이야기하는 거고, 아간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내 죄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뭐든지 보면서 내 죄를 깨닫는 거죠. 그 깨달은 죄를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이 문제를 단번에 깨끗하게 해주신다. 믿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 속에는 명령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명령을 하실까요? 왜 회개하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회개하라 이게 명령이다. 왜 명령하실까요? 그 명령 다음에는요. 그 명령 다음에는 반드시 약속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약속.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거래에서도 뭐 발주하는 사람이 그 명령이지, 그죠? 명령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걸 받아서 그걸 이루어주면은 거기에 상응한 보상이 따라오게 돼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그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면은 뭐가 옵니까? 보상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큰 예로다가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뭡니까? 명령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약속인에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명령이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건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명령과 약속. 명령과 약속.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전체가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성경을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하나님 앞에 명령받아서 순종해서 약속을 받아내고, 명령을 받아 순종해서 약속을 받아내고, 그게 되져야 되는 거죠. 그 약속이 내게 와지는 게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줘라. 이게 명령이죠. 그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명령이죠.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명령을 받을 줄 알아야 돼.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열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게 복이에요. 생명의 열매, 이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가? 아무도 대답 안 하네.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약속을 받아낸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사야서 65장을 우리 한번 가서 보십시다. 이걸 잘 이해를 보셔야 돼요. 이사야서 65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요 1048페이지. 못 찾으신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곳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뭐예요? 할렐루야. 내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지고 있을 때에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거기를 알고 사모하고 거기에 거하는 자들이 되거든요. 거기에 오늘 우리가 어딘가 하면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바울이 계속 주장하는 그리스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을 주장하지요.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거기가 어딘가 하면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마음먹은 대로 안 돼서 여러분들 속상하잖아요.
마음먹은 안 돼가지고 힘들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데서 더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된다는 곳으로 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다는 곳으로 가야 돼요. 거기 가면 마음 먹은 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에 하면 응답이 와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제자들이고 바울 사도고. 오늘 우리도 그 가르침을 받아 우리도 그런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뜻이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 죄인들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열매를 가지고 마음먹은 다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 뜻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받은 걸 가지고 이제는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자들에게 전부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사랑해주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가면은 오른편 양이 한 6가지가 있죠. 그거 목사만 해야 돼요? 여러분도 해야 돼요? 예? 교회를 하는 목사만 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도 양을 치셔야 된다. 양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 거기는 목사만 이런 것도 없고 성도만 이런 것도 없고 누구든지 그 양의 일을 한 자들이 장세로부터 예비해 놓으신 그날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누구든지 전부 다 그 일을 해야 돼요. 다 그 일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할 때 영생에 들어간다. 영생. 교회 다니면 영생이 아니고요. 그렇게 할 때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25장 46절 거기만 보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기 오늘 본문은 좀 해석을 해야 시간이 안 돼가지고 25장 46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6절 25장 45절 46절 같이 보입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교회만 다닌다고 이게 영생이 아니라니까요. 영생에 들어가는 법, 생명을 받아내는 법, 죄에서 구원받는 법, 이 세 가지를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지고 이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우리 열매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가 봐. 영생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가 봐.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최고의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복으로 주셔서 그 복과 생명이 있는 자들은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기 전에 응답하신다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생명으로 응답받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최고의 복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